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켈빈은 20살이 되기 전에 수사학과 논리학 그리고 철학을 공부한 꿈이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20대 때 그의 꿈이 인문학자 그리고 법률가 그리고 캐톨릭 사제, 이 세 가지 꿈을 갖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성경 이외에 다른 책 어떤 것에도 내가 매달리지 않겠다.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갖다가 가장 잘 요약한 기독교 고전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폈을 때 초판본과 그 이후에 계속 개정판이 나왔는데, 나중에 그 책들을 비교해 보니까 사실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왜 개정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양이 늘어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챕터들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초판본의 그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가 성경을 중심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전하고자 했고, 그 내용이 일관되게 초판본부터 나중에 마지막 최종판까지 일관되게 나타났었다는 겁니다. 켈빈이 고민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겉으로는 믿음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는 겉모양은 그 믿음의 그림자, 믿는 사람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믿는 사람의 모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반대하는 얘기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겉으로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의 그 말씀하고도 상당히 겹치는 그 부분이에요. 상당히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믿음의 겉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면은 마술사 시몬과 같아요. 수틀리면 던지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데 아주 속된 말이죠. 수틀린다는 거. 근데 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 기분에 조금 틀리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내 고집대로 안 돼버리면은 언제든지 쓰레기통을 집어 차듯이, 발로 걷어 차듯이 찰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가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마리아에 사는 그 마법사였어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이 마술사 시몬도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마술사였다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때마침 누가 나타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빌립에게 받았는데 자기는 물로 세례 받았지만은 성령 받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뭐 주머니 들고 있는데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를 가져가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랬어요. 나한테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좀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줘가지고 나도 세례 주면은 사람들 성령 받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경건한 것을 갖다가 요구한 것 같은데 믿음의 기본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볼 때는 세례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켈빈은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마법사 시몬과 같지 않냐. 그러니까 겉모양 볼 때는 상당히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세례도 받았고 교리에도 어느 정도 눈을 뜬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에 그 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겉모양만 쫓아다니는, 그래서 수틀리면 언제든지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 정도로 신앙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왜 교회가 이렇게 질적으로 하락이 돼 버렸냐. 그리고 왜 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지탄을 받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면은 정말 질식할 것 같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냐 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그런 단서를 갖다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켈빈은 무슨 얘기냐면요. 켈빈이 사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갔던 그 계기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 충만 받으면서 그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은 교회의 본래의 모습, 초대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믿음의 본래의 모습, 초대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겉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유럽 전 인구들 가운데 당신 종교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당신 종교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독교군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켈빈의 눈으로, 성경 말씀에 깊이 잠겨있는 켈빈의 눈으로 보니까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네바에 가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정말 그 요청을 받아서 초대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려고, 거룩한 도시를 세우려고 그가 말씀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어요. 물론 그 시도가 끝까지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애를 썼냐면 이렇게 수틀리면 집어던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해줘도 듣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난 다 알아 이미. 나는 다 구원의 길을 알고 있고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확신하니까 나는 이미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림자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빈 구멍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속 내용이 채워지지 않고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벌집처럼 뻥뻥뻥뻥 다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 구멍들마다 거짓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거짓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그냥 예수님 다 형상 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저기였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켈빈이 당시의 프랑스와 그리고
유럽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오늘날은 다른가? 우리는 믿음의 실상을 붙잡고 있고 진짜 우리는 진짜 거듭난 사람으로 알맹이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쭉정이가 아닌가? 하고 보면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각한 품질의 악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속사람은 전혀 예수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그렇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자기 확신 정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생각하기에 내 마음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내가 믿노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빈 구멍이 많아졌고 그 빈 구멍들마다 거짓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켈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그 교회 가운데는 구원받기로 선택된 예정된 사람들,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선택된 사람들과 리프로베이션이라고 하는 완전히 영벌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영벌을 받기로 예정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겉모양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믿는 사람 같다는 거죠. 시몬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유기된 자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그 버림받은 사람들의 일시적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상당히 닮아 있어가지고 진짜 믿음과 닮아 있어서 저 사람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끝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유기된 그 사람들의 일시적인 믿음은 뭐냐면요, 택함받은 사람들의 믿음과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하니까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도 주는데 이 유기된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혼란된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할 때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혼란된 느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한테는요, 그 은혜가 그 사람들의 속사람을 바꾸고요, 그리고 믿음을 견고케 하고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사람들을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통이 아니라 그림자만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 붙잡으면 이게 예수님이야, 나는 이런 예수님 믿어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그 몸통은 전혀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사망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때, 경외한다 할 때 그 두려움과 다른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심판, 그런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아주 질색이에요. 왜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건 마치 숙제를 갖다가 해온 학생과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이 선생님 입에서 야, 오늘 숙제 검사하자 라고 얘기할 때 그 숙제란 얘기가 나올 때 철렁하는 정도가 다른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자비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 자비하심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는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사망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부분은 읽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갖다 직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벽한 그 조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유기된 자, 버림받은 사람들은 이 조화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조화가 되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만 가지고 믿음으로 갈 수 있냐? 그렇지 못하고 그 지식에 대한 확실한 감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감화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교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알았으면은 그 지식에 대해서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 유기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얘기를 못 들어본 건 아니에요. 들어봤어요. 그러나 그 지식과 하나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가짜 사랑을 받아놓고, 이건 폴 틸리의 얘기인데, 가짜 사람은 너무나 종교적이라서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가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렇게 믿어서라도 존재를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갖다가 읽으면서도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밀한 계시를 통한 그 계시를 통달하는 수준의 지식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화시키셔야만 되는 문제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지식의 단계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라고 하는 그 구호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알고 있죠. 말도 하죠. 그러나 전혀 그것이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와 유기된 사람은 어떤 그 차이가 있나 하고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택함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을 자녀 삼으심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믿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야, 그리고 내 자녀야 라고 새기신 거, 이마에 그 새기신, 그리고 그 심령에 새기신 것이 아무리 시련과 시험을 당해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빛이 비추긴 해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사라져버려요. 반사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씨앗에는 성령의 생명을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나중에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고 뭐 다 상급받고, 다 나름대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씨앗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갖다가 부여해 주지 않으니까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는데, 버림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제가 설교에서도 말한 것처럼 믿음과 착한 양심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이건 거칠의 믿음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 관한 그 구별의 차이예요. 이 켈빈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봤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순서예요. 믿음이 먼저 있고 착한 양심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 버렸어요. 양심 버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다 먼저니까 믿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착한 양심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신자라고 하는데요, 착한 양심이 사라져버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겉껍데기만 붙잡고 있구나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유기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요, 너무나 구원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무슨 쿠폰 가지고서 나 구두 티켓 20만 원짜리 있으니까 구두 주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믿음이 있으니까 나 구원해 주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무런 변화와 그리고 정말로 그 구원을,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당부를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의 믿음은 거칠의 믿음일 뿐이고,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은 그 거칠의 믿음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지식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그 진리에 대한 감화가 있을 때 완전한 그 믿음의 지식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지식이란 건 어떤 건가? 그것은 인간의 마음과 지각 그 훨씬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스스로를 드러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이 아니면은 믿음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감화가 있을 때 사람은 믿음의 지식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수건을 쓴 것처럼 희미하게 볼 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설명도 하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정한 신자가 누구일까? 켈빈은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견고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 견고한 확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자기가 그냥 내가 믿자라고 의지를 가지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대하시고 인자한 아버지시고 그의 후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데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약속을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자애에 대한 그 자비와 그 사랑에 대한 약속을 갖다가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대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할 바 없는 기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의심할 바 없는 기대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만약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기된 자들도 나는 확신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애를 베푸실 거라고 나는 의지하는데, 그리고 내가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그 기대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진정한 신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서 나와요? 몸통을 붙잡지 못하고 그림자를 붙잡는다고 했잖아요. 허상이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특징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 제가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신자의 세 가지 특징을 그 켈빈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전체적으로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볼 때는 유기된 신자,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 신자들도 자기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착각하는 것과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거죠. 예컨대 어떤 거예요? 공부를 진짜 잘해가지고 뭐 수능에서 거의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우등생하고, 난 공부 진짜 지겹게 많이 했어. 나는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수능 시험만 오면 돼 라고 생각하는 공부하지 않는 학생하고 둘 다 가지고 있는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비슷할지라도 그 결과는 다른 거와 같은 거죠. 뭐 이 학생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경험상 잘 아는 거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면 그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학생들이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죠. 안 하는 학생은 안 하는 학생일수록 지겨워. 내가 진짜 많이 했는데 나 진짜 공부 지겹게 많이 했어. 그 생각을 더 많이 하죠. 그러나 시험을 봐서 그 결과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했다라고 확신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요. 어찌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생기는 의구심,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의심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인데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어요. 이 얘기는 바꿔보면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린 거예요. 낙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어? 난 다 끝났구나. 그리고 불안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힘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지? 그런데 이 의구심과 이 불안과 끊임없이 투쟁하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외주를 타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지만은 전체를 비추는 믿음은 가장 작은 그 한 방울의 그 믿음이에요. 작은 그 한 방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한 방울 속에 진실한 그 믿음이 들어있을 때 그것이 아주 부분적이지만은 전체를 비추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믿음은요, 진정한 그 믿음, 부분적이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내가 아직도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 전체를 보여줘요.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작아도 다이아몬드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은 아무리 반짝거리게 깎아놓고 크게 깎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닌 플라스틱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작더라도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날이 말씀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요, 더 기도하려고 하고요,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분적이지만은 전체를 비추는 믿음은 어둠 속에 있으나 한 줄기 빛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거는 어디 같아요? 공간이요?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을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림을 찾아보니까 뭐 이런 그림밖에 안 나요. 감옥의 창살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두운 감옥이죠. 그런데 창살의 빛을 바라봐요. 나갈 수 없어요. 갇혀 있어요. 그러나 밝은 그 빛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 어두운 감옥에서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이 사람은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감옥 같은 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갇혀 있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항상 그 사람에게 비추고,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 두 번째 시간을 살펴봤는데, 켈빈이 그리고 루터라든지 츠빙글리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 다소 충격적인 것은 왜 충격적이냐면 성경의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안심하고 편안했던 이야기하고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나만의 믿음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믿음이려니, 이것이 구원이려니 나름대로 속된 말로요, 개똥 철학 같은 그런 신앙을 갖다가 우리가 유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개똥 철학은 개똥 철학일 뿐이죠. 거짓 믿음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이 켈빈이 정말 얘기했던 것은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받으십시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사람으로 만족하다가 나중에 가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경고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들의 삶이 의미 있었고 보람됐고 또 귀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럴듯한 그림자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통을 붙잡는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처럼 믿음의 겉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정말로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는 전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엉뚱한 삶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 가운데 성령의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정말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며 은총의 햇빛을 비춰주셔서 저희로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취미생활하듯이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천국문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때로 의심하며 정말 흔들리고 괴로워하지만 결국은 믿음의 가장 귀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면류관 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